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대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설가 이숙경은 예수님을 믿고 1년째가 된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하나님,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무한대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딱 1년이 되었네요. 5월 3일은 오늘은 나의 두 번째 태어난 날이다. 그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나에게 생일을 2개나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이토록 평안한 주일을 주시고 이토록 행복한 부활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부활 계란 2개 잘 먹고 달고 단 낮잠 잘 자게 해주시고 맛있는 오징어 볶음도 만들게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K-팝 잘 보게 해주시고 게다가 오늘은 가족과 고스톱에서 14,000원이나 땄어요. 조금 전 동영상 틀어놓고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저도 모르게 2손이 올라가네요. 찬양을 하나님께 자정이 되기 전에 자려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부활절이 지나고 있어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난 토요일 모임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나쁜 꿈을 꾸면 깨어나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한편 좋은 꿈을 꾸고 깨어나면 이렇게 멋진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분은 여자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뭐 유명한 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기 그걸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 보다 보면 이제 간 믿었으니 고스톱해서 이렇게 돈 따도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내가 왜 예수를 빨리 안 믿었을까? 이 좋은 예수를 진작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글 속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있더라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예배하면 감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는 지난 3년에 걸쳐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역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무기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 있습니다. 믿는 나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다 고통받고 있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예배는 예배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도 원래 구역 예배 뭐 이런 목장 예배 이런 거 하면 모여서 뭐 수다 떨고 막 이런 교회인데 수다 못 떨고
그죠? 가까이 오면 일단 걱정부터 이렇게 하고 비말 통할까봐.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도 점심은 또 행복하게 먹던 교회잖아요. 점심도 못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 똑같이 고통스럽네.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지. 그런데 참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앙이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잘 훈련된 사람은 그래도 예배를 어떻게든 지키지만 이제 갓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많아요. 갓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 것 같았던 사람들은 요 기한이 되면서 교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을 것 같아. 뭐가 좀 좋았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우리들도 지치는데, 지금 이 여자분 같이 행복했던 사람들 중에 재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오는 그 무기력감, 그리고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마음. 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의무적으로는 하지만 기쁘게 기도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이야 저나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전에는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진짜 피곤하다. 기도가 재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네. 이런 마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은 평화라고 영어로 peac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희락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joy. 그런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영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우리 삶에서 오는 생기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삼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와 어떻게 다시 영적 충만함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이게 눌립니다. 이게 눌려요. 불편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양심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해야지 내가 좀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지만 양심은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이 죄나 이런 거 짓고 나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 성령 안에서 여기 이런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이게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 마음의 평강도 없어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평강,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왜 삼손은 기쁨이 있었고 옛날에 우리는 왜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기쁨과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사기 14장 5절 6절 1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 임했을 때 삼손이 사자를 그냥 찢어 죽입니다. 뭐 마사이족들은 사자 잡아야지 어른이 된다 그러는데 그걸 찢어 죽일 때 그 어떤 그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굉장한,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이다니. 여기 보면 30명을 이 사람이 죽여요. 1대 30 굉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랬는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 밑에 흰색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나 다른 편이지만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른 편이지만 모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사사 삼손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평소에 성령은 삼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면 순간적으로 성령이 삼손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성령이 충만해진 삼손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삼손에게 인간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지금 같으면 행정, 그 다음에 사법을 그 지역의 행정 사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삼손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 믿고 1년 된 그분이 느꼈던 그 감격, 즐거움 정도 갖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게 있는 거죠.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막 희열과 기쁨이,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들이 있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종교, 도덕이 있는 건 좋지만 도덕 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 영이 없이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그 밑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영적 활동이 즐겁습니다. 그 밑에요,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꼭 알맞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로고스와 레마를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것들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재밌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족하게 설교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부족하게 듣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되고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들어야겠다, 다음 주에 와서도 들어야 되고 저거 들어야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이스라엘에서 벗개를 뺏기잖아요. 그 벗개를 벳세메스 방향으로 놓고 암소 위에 실어서, 술에 실어서 이 암소들이 제대로 가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 기도원에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저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식으로 푸는 건 좀 이상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를 왜 저렇게 푸나, 그러면서 그 암소 나중에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이러거든요. 도가니탕이나 먹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 앉아 있었어요. 설교 안 듣고 딴짓하고 있는 거죠. 어디 나갈 수는 없고 기도원 그 자리에. 근데 그거 끝나고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와 있던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끝나고 저하고 그 기도원에 둘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이분이 와서, 나는 도가니탕 생각하고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와서 다 내 말씀이래, 그 벳세메스의 암소가 다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다가 왔는데 같은 설교를 듣고 이 사람 막 그 소가 자기라고 막, 아니 그 소가 왜 자기냐고. 근데 제가 보니 은혜가 있으니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뭐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가 이야기고 우리끼리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정말
마른 막대기가 설교를 해도 누군가는 내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듣고 와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좋은 말씀이 많죠. 근데 내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 이야기 했다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시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들어도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 목사님 설교를 했던 저 목사님 설교를 했던 아무 설교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말씀이야. 성경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약국에 가면 다 좋은 약이라고. 근데 내가 아플 때 내 몸에 맞는 약이 진짜 좋은 약인 거죠.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왜?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절대 빠지면 안 돼. 왜? 그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난 주일날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날 살리시는 거야. 나를 이렇게 들려야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삼손이 성령이 갑자기 강하게 임했을 때 이 충만함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사자를 찢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30명 때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참 귀한 시간을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저랬으면 좋겠다. 야,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가 저게 내 길이었구나. 내가 잊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밑에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또 은혜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읽어줄래요? 어느 날 밤 나는 산모를 구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산모는 미숙아와 어린 딸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막 태어난 아기의 숨을 계속 붙어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밤이 되면 적도 지방도 꽤 쌀쌀했다. 한 조산원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채우려고 나갔다. 그런데 기내 고민하며 돌아오더니 물을 넣다가 그만 핫팩이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 남은 핫팩이었는데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나는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에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와 그 누이에 대해 말했다. 핫팩이 터진 사실과 아기가 추우면 쉽게 죽을 수도 있음도 말했다. 그 기도 시간에 10살 루스가 솔직하고 간단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 담대한 기도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핫팩을 보내주실 때 아기의 누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형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나는 그 대목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아멘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엄연히 한계라는 게 있지 않는가. 그날 오후 집 앞에 큰 소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아원생들과 함께 소포를 풀었다. 그리고 손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눈물이 났다. 그것은 바로 고무 핫팩이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었다. 루스는 소리쳤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상자를 맨 밑까지 뒤진 아이는 예쁜 인형을 꺼냈다. 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아기의 누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루스는 말했다. 그 소포가 도착하기까지는 총 5달이 걸렸다. 내가 전에 맡았던 주일학교 반 학생이 적도이지만 핫팩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싼 소포였다. 그날 오후에 10살짜리 아이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곳 여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인형 하나를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무려 5달 전의 말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 이런 것도 그렇게 들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좋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와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죠.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해보니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응답이 있고 영적인 일들을 해보니까 그게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 있는 쪽으로 가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으니까 더 은혜 없는 쪽으로 가죠. 지금 사사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고 나면 예배가 짐이 되고요, 기도가 의무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근데 참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아 재미없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하잖아요. 귀한데 재미가 없던 거죠. 피곤한 거죠. 아, 피곤하다. 오늘 또 예배가 있네. 아, 피곤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오늘 예배는 빨리 일 마치고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 어떻게 빼고 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무슨 기도를 시킬 때 기도가 이렇게도 가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너무 재밌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재미없는 이유는 그렇게 재밌었던 사람들이 이 경험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 자꾸 약해지고 있고,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가 지치고, 또 서로 기도할 때도 부담스럽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밑에요, 사람들이 나를 돕습니다. 뜻하지 않게 길이 열립니다. 다방면에서 일이 술술 풀립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걸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미얀마에 있는 우리 양서정 선교사, 사실 굉장히 어렵게 자랐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정교 학생회장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이제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 영등포 여상, 그 당시에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거기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뭐 무역회사 같은 데서 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30살에 자기를 드린 거죠, 선교사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필리핀은 이제 뭐 비싼 병원은 아예 우리도 선교사들도 우리 갈 생각을 못 하고 아주 가난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난한 병원 가면 이게 이제 줄이 많이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만 허락해주고 약이든 뭐든 다 자기가 알아서 구해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진료하고, 요 사람은 진료할 때 그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꼬매야 되잖아요, 찢어져서. 그러면 우리 보고 이 꼬매는 실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막 뛰어가서 이 약국 가잖아요. 이 약국에 그 실이 없으면 저 약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이거 이렇게 다 준비 못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 가서 솜 사고, 이 약국 가서 실 사고, 이 약국 가서 소독약 사고, 이래서 갖다 주면 의사가 자기 노동만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좋은 병원을 못 가니까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가야 된다고요. 이 양수정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처음 병원 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있더래. 그 할머니한테 물었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는데,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다들 쭉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방 따라 들어가,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그분이 의사더래. 아직 정리가 안 되시나요?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다가 들어와서 내가 진료해 줄게, 그리고 진료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워낙 도덕적이니까 그럼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질서를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그 생각할 처지가 아니고 그냥 따라 들어갔는데 방이더래. 지금 우리가 돕는 필리핀에 있는 이종구 선교사 있잖아요. 필리핀에 지금 있지만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서 석사 끝내고 미국으로 제가 있던 그 풀러난 학교에 석사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가서 이제 뭐 등록금도 비싸고 미국 생활이 힘들죠. 가족도 있고 아기도 하나 있고.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길을 가다가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 자체를 총신대학에서 신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학원을 간 게 아니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석사를 한 거죠. 근데 그 대학 때 동기를 LA 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어디에 있느냐면 그 남가주,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초동에 그 굉장히 큰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였던 이 오정현 목사가 거기 가서 개척해서 그게 수천 명 된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 사이즈상, 미국 전체 교회 사이즈 큰 게 이렇게 했을 때 27번째예요. 미국 교회, 한인 교회 다 틀어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 청년 담당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고, 사역하냐고. 아니, 안 하고 있다고. 사역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겠다. 그 교회는요, 모든 목사들이 거기 가서 유학하던 목사들은 다 사역해보고 싶어합니다. 상징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 괜찮다고. 근데 전화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싫은데 가준 거죠. 제가 보면서 나중에 야, 참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이렇게 돕는구나. 길이 열리고 풀리고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지? 자기도 신기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풀리고 그럴 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막 이 충만함 있죠. 한국 교회는 이게 굉장히 컸던 교회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근래에 이 한 3년 동안 이게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가라앉아 있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막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코로나로 막 아파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큰 어른이 돌아가시고 다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우리 상황인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일의 지혜가 생기고 말의 지혜가 생기고 사람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밑에 그런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4.4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임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사사기에 이 충만했던 사사 삼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자기가 떠난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사람이 눈알이 뽑힙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충만했던 사람이 사자 찢어 죽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진짜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인생 진짜 재미없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밑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함께하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 사람을 떠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실망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떠난다. 이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실망하면 떠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잖아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케이트 그린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노래 만들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달라. 다윗은 바들바들 떨었죠. 왜냐하면 그의 선임 왕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가 성령을 뺏어가신 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를 다윗은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들바들 떨었죠. 자기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성령 걷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떠나셔. 영원히 하셔. 여기에 너무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가 밑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거예요. 성령을 불로 비유하고 그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누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삼손처럼 때로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게 하실 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실 때 해야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성령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하잖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고 하면 하나님 인격적이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인격적으로 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안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도 말하지 않죠. 대신 저는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이 말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성령께서 기도할 감동을 두 번, 세 번, 얘야 지금 해야 돼, 얘야 예배 드려야 돼, 얘야 지금 말씀 읽어야 돼,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침묵한다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때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냉랭하고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도 교회에서 일을 할 뿐이지 재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활동을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계시지만 이분을 제한하지 않고 이분이 주실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마음을 주시면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어도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이 있으면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불 꺼졌을 텐데 혼자 뭐 날도 추운데 겨울인데 봄에 따뜻한 봄에 하지 뭐 지금 뭐 이렇게 해서요 하나씩 둘씩 다 제한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기쁨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제대로 못 하잖아요. 논리는 다양하죠. 그러니까 저도 막 모여서 하자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같은 경우도 알아서 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부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죽어버린 거죠. 그동안 교회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가 그냥 안 모이게 하니까 안 모이고 예배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다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참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짐이다. 그 밑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삼손의 처지와 모든 것이 반대로 갑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도 기쁨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전에 분명히 하나님 놀랍게 도우셨는데 지금은 이게 일이 이게 뭐 잘 안 돼요. 그냥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불안함도 있고 평안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밑에 3번에요. 사사 삼손은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다시 강하게 임하게 했습니까? 갑자기 임했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밑에요. 삼손은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한 나의 삶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려고 했을 때 거부하고 저항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할 마음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때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때 그 직분이 오고 때로는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좀 피곤했지만 그걸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때 내가 계산을 대서 논리적으로 내가 맞았지만 결국 영적으로 내가 손해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잘못 간 길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눈알 뽑히고 노예가 돼서 쇠사슬에서 맷돌 가면서 그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건 그들은 그냥 사과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요, 하나님에게서는 저분과의 관계에서 저분을 실망시켜드린 것, 저분의 인도함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사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시면 이 은혜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여시면 그 길 잘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거 주셨는데 내가 투덜거렸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좋은 거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그거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건 딱 붙잡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길을 풀어줄 때 그 길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주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감사해 하면서 막 어떻게든 그 은혜 유지하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사사기 16장 28절에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시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 있는 집, 그 기둥이 얼마나 단단하고 큰 걸로 바쳤겠어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그때 성령이 다시 강하게 갑자기 임하셔서 이 힘을 주시니까 밀어서 집 자체를 무너뜨려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삼손도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28절에 삼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성령을 확인하게 달라는 거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십시오. 그것도 강렬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옛날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을 쳐 죽게 했을 때 그 성령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요. 삼손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제 스승이었던 최낙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모신 이유가 있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저희 부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누가 내한테 안수하겠냐고요. 누가. 목사님 저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들 성도 다 기도해 줄 때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안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도 낫고 이런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안수하고 이제 그 부흥회를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는데 막 이렇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할 때 가실 때 제가 무릎 딱 꿇고 유아실에서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 놀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자 중에 그런 애가 없었거든요. 목사님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그때 저 하루에 2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랬는데 근데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했죠. 이번에 다른 목사님도 몰라도 스승이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 지금까지 은혜로 잘 왔는데 이 3년 동안 내가 보니까 우리도 많이 지쳤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안수 받았죠. 고마워요. 눈빛에서 나는 침안 받고 우리는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아니면 제가요 기다리십시오.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교단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7,000개라고요. 7,000개 중에 이렇게 총회장, 부총회장인데 이번에 오셨던 분은 부총회장이에요. 뭐 이렇게 선후배 뭐가 있는데 제하고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게 우리 7,000개 중에 제가 모르는 목사님 많잖아요. 그래서 능력 많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불러서 그러니까 못 모르고 오겠죠. 불러놓고 차라때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그분 돌려서 그냥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다 안수시키려고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가는데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뼈가 녹아내릴 것 같아. 근데 일단 뭐 하나님이 각 목사님한테 주신 게 다르니 은혜를 주시겠죠. 이것만 끝나면 요새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다시 충만해지고 싶다. 근데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은혜 주십시오. 그 밑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 삼손은 일상에서 성령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 삶도 충만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비참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삼손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 8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교회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걸 느꼈던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마음껏 나의 역사하시고 우리 집안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